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새벽 예배에 새로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새벽마다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요한 1서를 개론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1절, 2절 읽었지만은 오늘은 전체 요한 1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이 말씀의 기록 배경과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이 요절로 우리에게 적합한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듯이 사도 요한이 5권의 그러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감해서 주시는 말씀을 기록했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5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소위 저작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저자가 맞는가? 왜냐하면 성경에 누가 기록했다고 이렇게 요새 책같이 무슨 이름을 저자 이렇게 해서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 요한 1서에 대해서는 대체로 큰 이론이 없습니다. 이론이 없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의 저자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어머니를 부탁한 그 사도입니다. 그리고 세 사도 중에 들어가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보아너게의 아들이다. 그렇게 또 불리고 처음부터 우리 주님을 초창기부터 따라다녔고 주요한 일마다 항상 같이 한 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 십자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 이후로 또 우리 주님의 어머니 우리 마리아를 또 모시고 또 특별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또 밤모섬에 유배에 간 적도 있고요. 한 그곳에서 어느 시간 정도 있었고요. 그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특별히 우리가 사랑의 사도다 이러한 별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공식적인 말은 아닌데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지한 것이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사랑에 대한 말씀, 특별히 4장 이런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있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사도 요한을 배려하시고 사도 요한을 가까이 하시고 하는 사랑을 많이 받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 사도로서 또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우리가 칭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뭐 공식적인 어떤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사도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그러려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도 요한은 특별히 또 중요한 의미를 하나 갖는 것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그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그때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3,000명, 5,000명. 근데 제일 먼저 벌써 교회 안에서 이단이 들어옵니다. 그 이단을 우리가 기독교 교리사에서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 성경에 벌써 들어온 이단들입니다. 그 영지주의다. 영지주의는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지는데 영혼은 신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영혼과 육체는 전부 피조물이거든요. 영혼도 피조물이고 육체도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철학사상은 영혼을 마치 신과 같이 여기는 그렇게 보는 사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 안에 들어옵니다. 그 철학자들이. 그것을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이 영지주의는 마치 우리 안에 아주 고급스러운 부분은
하나님을 직접 알 수 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알 수 있다. 신비주의에 들어가고요. 또 직관주의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신비주의가 있으면 말씀을 제대로 안 믿어요. 왜냐하면 말씀보다 신비적 체험을 더 귀하게 여기거든요. 교리 같은 것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 영지주의의 영향이 또 잘 드러나는 것이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에 우리가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 또 미혹의 영, 이런 부분들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은 요한 1서에 나오는데 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특별히 영혼은 고급스럽고 육체는 저급하기 때문에 성육신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급한 육체를 가지고 오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인간이 죽으면 영혼으로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해탈을 해서 살면 되지 왜 다시 성육신 하느냐. 왜 그 저급한 육체를 다시 가지느냐. 그래서 성육신과 부활을 부인합니다. 영지주의가. 그래서 이 요한 1서는 그것을 가장 잘 변호한 그러한 또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그 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폴리갑입니다. 폴리갑, 화형을 당한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배반치 않고 그건 폴리갑입니다. 폴리갑은 우리가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 교회 시대를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초대교회를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나면 그 마지막 사도가 바로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소천하고 그 다음 시대가 바로 속사도 시대입니다. 사도들의 제자들입니다. 속사도, 이을 속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폴리갑인데 폴리갑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속사도를 지나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속사도는 사도들을 이은 그러한 주의 종들이고 그 다음부터는 교부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속사도 시대에 많이 이단들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그것을 변증하는, 사실상 교부 시대 이전에 변증가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 변증가 시대 또 이렇게 우리가 넣어도 됩니다. 크게 보면 변증가 시대는 빼도 되는데요. 변증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틀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틀렸어. 너희도 틀렸어. 그래서 마치 작은 편지 같은 것도 쓰고 그때가 우리가 변증가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이단들이 더 들어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신학이 등장합니다. 신학이 등장해서 이만큼 두껍게 책도 쓰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교부시대입니다. 교부시대. 그래서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변증가시대, 교부시대. 이 교부 중에 초창기 교부가 바로 이레니우스거든요. 이레니우스는 아주 두꺼운 오늘날 책으로 나와도 몇 권이나 되는 그런 두꺼운 책을 씁니다. 그 주제가 바로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오늘날 봤을 때는 조금 미약함도 있지만 어쨌든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이레니우스가 누구의 제자인가 하면 폴리갑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상 사도 요한, 폴리갑, 이레니우스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 맥락이 바로 그 위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사도 요한, 폴리갑, 이레니우스 이렇게 내려오는 그 폴리갑이나 이레니우스가 이 요한 1서는 자기의 스승인 아니면 할아버지 뻘 되는 스승인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또 카르타고라는 큰 도시에 거기에 교부 터툴리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클레멘트, 오리겐 이런 분들이 다 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의 저작이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굳이 드려야 되냐 하지만
아니라고 말하는 글들이 돌아다니니까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러한 역사도 이제 살펴봤지만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편하게 우리가 요한일서를 저번에 우리 베드로후서 전서할 때도 그랬듯이 계속 새벽마다 그렇게 합니다만 요한일서 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참 이거 요절입니다. 아주 요절입니다. 이건 신학을 하는 사람은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한 성육신이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다.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 1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의 1장 1절이 태초로부터 말씀이 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요한 1서에도 1절.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 1서 1장 1절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고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한복음과 요한 1서가 유사하다 이 말. 특별히 요한 1서 2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장 8절. 후반부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요한복음에도 1장 9절에 뭐예요? 참빛이 임하였으나. 참빛이 나오죠. 여기도 또 참빛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 아주 그냥 넓게 조망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의 요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 1서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4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장 9절에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그렇죠. 그냥 막 생각하면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독생자란 말이 가장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14 그렇죠. 1장 14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고 18절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 다음에 3장 16절 그렇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사. 그리고 나오는 게 요한 1서예요. 독생자. 많이는 안 나와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같은 말입니다. 여기 또 보면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하고 그리고 요한 1서 3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래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에도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같은 사도 요한에게 말씀이 임해서 요한복음과 이 요한 1서가 아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체크해 본다면 바로 성도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또 예수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그리고 우리가 그의 안에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그 대제사장 기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6절 그렇죠. 주님의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인자 안에 거하고 인자가 우리 안에 거하고 이게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거 요한복음에 아주 중요하게 자주 나타나거든요. 오늘 요한 1서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요한 1서도 2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안 나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나오고요. 또 4장 13절도 말씀해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니라.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이제 또 새벽에 말씀 볼 때 벌써 본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설교하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다락방 강의할 때도 바로 성경 말씀이 임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한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15절도 4장 15절도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요한 신학이라고도 해요. 요한은 신학자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서요. 최초의 신학자는 사도 요한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초의 신학자는. 그리고 영어로 the를 붙여줘서 그 신학자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 이러면 사도 요한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주가 우리 안에 또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 이런 말씀들 기억합니다. 특별히 요한 1서에는 보면 이러한 내용들 대조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빛과 어두움, 진리와 거짓,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그리고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이 대언자요, 아까 참빛이요, 그리고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요, 그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요한 1서에는 대조적인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그런 또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딱 읽어보면 여러 말씀과 달리 아주 신학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신학 이어서 신학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아주 이렇게 깊이 내용을 전하는 가르침을 전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요한 1서가 어떻게 구성될까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1장 1절에서 4절 이건 서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 여기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귄다. 이 사귐이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2번 나와요. 3번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사귐이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 예수는 뭐냐면 태초로 계신 생명의 말씀 1장 1절에서 4절까지도 사귐이 나오고 5절 이후에도 사귐이 나오는데 특별히 1장 1절 요한 1서 1장 1절에서 이 4절의 서론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서론하고 아주 우리가 같이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하고 요한 1서 1장 1절하고 1절에서 4절까지 이걸 서론이라고 하는데 이것만큼 많이 주석되고 많이 설교되는 그런 본문이 없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초대교회에서 가장 그러니까 본문마다 설교한 걸 다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도서관에 가면 쫙 꼽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설교한 게 뭘까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그다음에 요한 1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크게 보면 1장 이제 5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 1장 5절로부터 4장 마지막까지는 본론이다. 본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은 결론이다. 그러니까 여기 특별히 인사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축복한다든지 그런 건 없는데 5장은 결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요. 1장 5절에서 2장 한 11절 정도까지 대체로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주석에서도 다 이렇게 나눕니다. 1장 5절에서 2장 12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대언자시다. 그리고 2장 2절에 화목제물이시다. 그리고 아까 2장 8절에 참빛이시다. 그리고 그 1장 7절에 가보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하고 이 사귐이 예수의 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주제가 예수님 아니겠어요. 우리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이 11절까지 요 11절까지가 예수에 대해서 예수는 대언자요 참빛이시요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귐이 있다. 그러니까 피를 한 피 나눈 우리가 형제자매다.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2절에서 19절까지 2장 12절에서 29절까지 여기는 이제 아까 좀 대조적인 상황.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반하는 적그리스도, 특별히 1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 세상으로도 표현되고 비진리라고도 표현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 있는데 24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 있는데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임하는 그 반면에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미혹이 많다. 이것을 2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록된 겁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록된 건데 이 황제가 특별히 황제 숭배가 심했고 그리고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에 거역하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도 보면 바로 어둠의 세력, 비진리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 안에는 기름 부으신 그러한 영이 있다. 진리의 영이 있다. 그리고 처음부터 들은 것이 아까 24절에 네가 누구에 배운 것을 알고 이게 디모데의 한 말이라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에게 있다. 그것을 붙들으라 이거죠. 그리고 3장 1절에서 4장 21절까지는 길게 3장 4장에 해당합니다. 진리에 거하는 바로 사랑하는 그런 자의 삶.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과 진리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3장하고 4장은 사랑과 진리가 함께 역사한다. 여기에서도 보면 특별히 3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표현을 많이 해요.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계명을 어기는 것이 있을 수 없고 그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가 이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는 진리 가운데 거하고 그래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고 그것이 3장 4장입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구절 특별히 3장 9절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런데 4장 3절 6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미 적그리스도의 아까 좀 나왔지만 그래서 아까 아시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게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한다고 표현했고 그런데 비진리의 영, 바로 진리의 영과 그것을 거역하는 미혹의 영의 역사가 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런 표현이 여기만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이러한 대조적인 것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시 4장 10절에 보면 화목제물이다. 우리가 신약의 화목제물이라는 말씀이 여기에 2번 나옵니다. 지금 요한일서에
이거 잘 기억하십니다. 그냥 기억하면 좋죠. 2장 2절에도 화목제물이 나오고 4장 10절에도 화목제물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요한일서 4장은 그야말로 사랑의 장입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거 잘 기억할 것은 3장 4장은 사랑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씀한다는 거. 그래서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랑받은 자, 사랑하는 자. 그게 요한일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 비진리의 영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고 우리 안에 주께서 기름 부은 주심이 있는데 그것에 혹하지 마라. 넘어가지 마라. 그것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의 결론 부분에서도 역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로 5장 4절에 특별히 보면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런 요절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기는데 그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저는 이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은 항상 요한복음 1장 13절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자주 거의 수백 번 하지 않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렇죠. 1장 13절 요한복음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절에 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이게 바로 선택이죠. 선택받은 자가 믿는다는 거죠. 믿어 선택받는 게 아니라 선택받은 자가 믿는 것이다. 그것이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것도 또 아까 말했던 요한복음 14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에서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5장 14절.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진리의 영이 임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가 대언자고 화목제물이고 참빛이고 그럼 우리 뭐냐? 14절에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도 금방 또 요한복음 1장 14장 13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우리가 12절 13절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하리라. 두 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말씀하고 또 여기에 말씀하고 우리가 금방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 복음하고 요한 일서의 말씀은 아주 그냥 가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가 조금 혼돈했습니다. 14장 맞습니다. 13절, 14절 조금 제가 혼돈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하리라. 요 말씀이 요한 1서 5장 14절에서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리고 5장 20절 너무 요절이 많았어요. 여기에 5장 20절에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다. 그러니까 요한 1서에 제1장 1절에 뭐예요?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해라. 요 말씀이 왜 여기 나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의 상을 아주 그냥 크게 지어놓고 황제의 상을 숨기게 하고 이시스라고 또 이방 신을 숨기게 하고 그게 여기에 마지막에 너의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일별했고요. 요절 한 구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요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부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긴다는 의미에서
저는 요절이다 이러면 4장 7절에서 11절 이 부분도 금방,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은 전부 다 요절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특별히 우리가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이 안에 거하느니라. 예. 아까 요한 1서의 중요한 부분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 거함.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대언자, 화목제물, 참빛, 그렇게 연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을 요절으로 삼을 때 3장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3장, 4장 전체에 진리 가운데 사랑이라는 거. 이게 요한복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다시 요한 1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진리 가운데 사랑.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뭐죠?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같이 가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은혜, 진리 가운데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나 이러한 말씀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개론을 한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의 이 서신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또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미혹을 이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사랑받는 자로 사랑하는 그 자리로 저희들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화목제물이시요 대언자시요 피를 흘리신 아버지여 참빛이 이 땅에 오신 그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랑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의 예배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고 그 가운데 날마다 자라가고 참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림이 더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한 때에 더욱 복음이 흥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